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존귀와 승리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그것은 쉽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힘차게 기쁘게 도전하며 성취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수종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마음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마음을 얼마나 확실히 정했는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윗이 순간순간 마음을 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또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한 가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죠. 간접적으로 지시해서.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로 이 음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뜻을 확고하게 정했느냐 하면은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여인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한 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찾고 그것을 결심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지금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했고 그리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두 가지를 확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도망자 신세고 지금 내가 동굴 속에서 내가 비참하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은 깊은 어둠이지만은 찬란한 대낮에
영광이 정오의 태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빛나게 만드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가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 뜻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이행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지금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돌판을 2개 들고 내려왔죠. 그죠? 하나는 1계명부터 5계명 까지 썼을까요? 아니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고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앞뒤로 10계명을 쓴 거를 똑같은 2개를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A는 B를 증거하고 B는 A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둘 이야기하면은 증거와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다는 이거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이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0%, 1%도 내 의지가 첨가되지 않는 100%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지금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수동으로 이야기한 건가? 그러면은 마음을 확증한 이것이 로봇처럼 그냥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냥 로봇처럼 그냥 이게 반응한 건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감화도 없이 진정으로 내적인 그런 결의와 각오가 없이 그냥 되어진 일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이거는 결심보다 더 강력한 내가 사생결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각오했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표정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다시는 위축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는데 완전히 각오했는데 이것이 내가 막 힘들게 어렵게 내가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적인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결과로 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완전히 파멸의 상황, 자기는 재앙 가운데서 자기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자들 같은 자기를 완전히 불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불태우려고 하는 이 자기를 향한 악독을 품은 자들, 그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서 처분만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왔어요. 혼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살렸어요. 다윗이 그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그것을 끝내게 하실 하나님이구나. 자기는 너무너무 깊이 처절하게 인식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한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사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인 것 같은데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의 삶을 지금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가슴 깊이 새겨진 거예요. 이 다윗의 가슴 속에 너무나도 뼛속 깊이 이 사실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슬퍼할 필요가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그런 너무나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깊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막 힘을 들여서 막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영광을 깨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절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고백할 때에 그 바울의 삶은 굉장히 처절한 삶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도보다도 자기는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걸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한 전사가 되고 싶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질주를 하고 싶고 정말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내 영광을 깨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날마다 의지가 약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도대체 내가 뜻을 정한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이룬 적이 없는 것 같은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서 진정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뭐냐? 다윗이 원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뜻을 정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큰 뜻을 정하기 전에 작은 것에 있어서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처럼 나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런 걸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썩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사랑만 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운동하고 있는데 나는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 시간에 꼭 성경을 봐야 되겠다. 나는 하루에 이만큼 성경을 봐야 되겠다. 나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걸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나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결단의 자리까지도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멘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까지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일의 뜻을 정하고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뜻을 정한 것이 우리를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선을 딱 긋는 것처럼 내가 마음의 뜻을 딱 정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기둥을 하나씩 세워서 기둥이 없는 움막이 아니라 기둥이 많은 믿음의 큰 집을 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마음을 확증하고 확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축복, 하나님, 나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지금 다윗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확정하는 그 역사, 다윗에게 일어난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